시편 44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네, 일단 읽고 할게요. 읽으면서 이제 고라 자손이 쓰는 시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은 이제 교훈이라는 뜻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라 자손의 어떤 교훈이다. 그리고 이제 보통 성전에서 성가대가 부를 때 그 성가대가 부르는 노래죠 이게. 그래서 원래 고라 자손은 이제 그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거의 다 망했죠. 이제 그러다가 고라 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고라 자손. 그러니까 고라가 죽고 그 자손들이 이제 살아남아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서 이제 성전에서 그 성전을 돕는 자들로 쭉 살아가요.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은데 한번 잠깐 읽고 넘어오면 민수기 16장을 보면 민수기 16장에서 고라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오거든요. 민수기 16장에 고라 원래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에요. 고라가. 그래서 레위의 증손자인데 고라가 이제 16장 1절에 보면 민수기 16장 1절에 레위의 증손 고하 자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그러니까 레위의 증손자 고하시죠. 저 고라죠. 그리고 이제 루벤 자손하고 그다음에 다단과 아비람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해 가지고 당을 지어서 이제 모세를 대항을 했죠. 그 대항한 이유는 이제 모세 왜 너 혼자만 어떤 지도력을 행사하느냐 거기 때문에 이제 대항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동등하게 존귀한 존재인데 왜 모세와 아론만 설치느냐 이게 이제 고라와 다단과 그다음에 이 온이라고 하는 이 연합해서 반역한 이유가 돼요. 그런데 이제 결과만 보면 이제 그 16장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뒷부분에 예컨대 30절 말씀 이게 모세가 말했는데 30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뭐 이런 이제 그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 직접 이제 징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신 케이스가 그냥 몇 군데 있지만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31절에 보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땅바닥이 갈라졌죠.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마치 지진처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리고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게 참 특이한 땅이 쫙 갈라졌다가 그들을 다 삼킨 다음에 다시 또 그걸 덮어버렸어요. 이런 이제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듣고 도망하면서 되게 두려움에 빠지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망하는 것 자체를 이제 고라의 자손들이 보게 돼요. 이제 이렇게 망한 것 자체가 이렇게 고라의 일당이 망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그 14장을 보면 민수기 14장을 보면 거기에 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건데 그 14장 29절 말씀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그래서 20세 이상이 다 죽는다고 지금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2절에 보면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는다고 일단 선언하신 다음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은 자기 20세 이상 자기 아버지가 죽는 것을 봐야 돼요. 그 반역한 죄를 짊어지고 너희의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40년 방황한다 한 것처럼,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매일 죽어나가고 그 자손들은 자기 아버지 뭐 삼촌 뭐 죽는 것 자체를 매일매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아버지와 삼촌들을 죽이시는가를 보게 되는 건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고라 일당이 반역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어떤 존엄성이죠. 나도 존귀한데 왜 내가 모세 말을 들어야 돼? 왜 모세 너희들만 왜 설쳐? 이게 이제 그들의 어떤 반항의 근거였는데,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존엄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게 만들었던 어떤 원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에게 살만한 가치와 어떤 권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광야에서는 사실 매일매일 죽음으로 확인이 돼요. 너희들에게는 살만한 가치와 권리가 없다. 그러면 참,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이 우리 인간의 어떤 존엄성 때문이냐, 인간에게 살만한 가치와 권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닐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구원해 놓고 나서 매일매일 죽여요. 구원하고 매일 죽이면서 그 후손들이, 자손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와 삼촌을 죽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살만한 가치가 있어서 구원되면 그 은혜가 될 수 없죠, 그죠? 당연히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어서 내가 살리신 거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살만한 가치, 권리가 없어, 이 상태에서 어린 양 예수를 죽임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권리가 있어서 구원했다면 당연한 권리의 행사, 당연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근데 은혜라는 것은 너희들은 원래 다 죽어야 마땅해라고 하는 그 죽음 자체를 깔고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왜 살아있지? 라고 할 때 이제 대신 죽으신 어떤 속죄 제물이 나오게 되고, 그 속죄 제물에 근거한 희생에 근거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새로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흐름으로서 주님이 고라를 죽게 한 다음에 고라의 자손들은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라 자손이 살아있다는 기록이 어디 나와 있는지 지금 못 찾겠네. 아무튼 이걸 이제 아버지가 죽는 것 자체를 보면서 고라 자손들이 살아남아서 아버지의 죽음을 목도한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우리에게 어떤 살만한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었네. 단지 이렇게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디에 근거해서? 희생제물에 근거해서 산다는 그 사실을 이 고라 후손들이 보면서 성전에서 문지기로 뭐 성가대로 이렇게 찬양하는 자로 쭉 이제 명명을 잇고 있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의 말씀길 교훈이라고 하면서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성가대의 어떤 성가곡의 하나의 어떤 가사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가사, 굉장히 뭐 큰 가사죠. 근데 그 이제 가사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상들의 날, 옛날의 일들, 그들이 일러줬던 그 모든 말을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하면서 이제 그럼 무슨 말을 들었느냐? 2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실 때, 그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족들은 다 내쫓고 다 뭐 진멸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뿌리박게 했잖아요. 그 역사를 두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한번 3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의 그 강대한 부족들을 다 무찌르고 가나안 땅에 뿌리박고 살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때 조상들의 칼의 힘, 뭐 팔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오른손과 주님의 팔, 또 주의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얻게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어떤 자기의 지분을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칼과 뭐 전투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주님의 얼굴빛, 그 자비로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풀어서.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그랬는데 지금 요 시편을 쓴 요 상황이 언제냐면 이 상황 자체를 지금 추론을 할 때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 있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할 때 유대 민족이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그 아하스 왕 때라고 보통 생각들을 해요. 그 아수르 왕 사네립 들어본 적 있죠.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그리고 유다까지도 이제 쳐들어오고 막 그럴 때 그때 이제 민족의 어떤 생존이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쓴 시라고 이제 보통 봐요. 그러니까는 조상들이 듣기로는 그때 가나안 부족을 막달에 부수고 물리치고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지금 또다시 우리 민족의 위기가 왔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민족적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 이 고라다손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조상들은 그렇게 주님의 팔과 주님의 칼로 주님의 얼굴빛으로 이 땅을 얻었는데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지금 또다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풀어달라고 지금 기도로 찬송하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그러니까 주를 의지합니다. 아수르 대적은 지금 우리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기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주의 이름의 승리를 지금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볼까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그 다음 7절도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자, 이렇게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미 확정된 것처럼 간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떤 반전이 있죠. 9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근데 왜 지금 왜 우리 군대가 밀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패배하고 있고 아수르 같은 그 야만족에 의해서 지금 왜 성전에 있는 이 땅에 지금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막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투에서 패배하고 포로가 되어 팔려가니까 헐값에 막 팔려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가나안 부족을 다 때려 부시고 우리 민족을 살게 했던 하나님이 왜 지금은 이렇게 정말 잡아먹힐 양처럼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지금 너무 괴로움 가운데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은 그거죠. 지금 이 고라사손의 교훈이니까 마스길이니까 고라사손이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 조상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얻게 했었던 그때와 지금 이 고통스러운 상황의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을 이제 고라사손이 놓치고 있는 건데 말씀 이런 거죠. 그 당시 가나안 민족을 정벌하고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을 때 그때였대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어떤 전투력으로 그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언약의 힘인데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운 언약 전쟁이기 때문에 이긴 거란 말이죠.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뭐냐면
너희들은 아무런 가치와 권리와 자격이 없다라는 걸 전제해요. 그래서 대속제물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죽을 자들을 대신한 대속제물의 죽음에 의해서 너희들에게 어떠한 권리가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방 민족에 가나안 족한테 그게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 족한테 그게 없는 거예요. 너희들을 대속해서 죽임을 당한 대속제물이 있느냐? 그러니까 대속제물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획득한 민족이 대속제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없는 민족을 정벌하고 이긴 그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없는 자들은 다 죽이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큰 전제예요. 여기서 이제 모든 종교, 인간의 존엄을 외치는 모든 종교들이 그래서 이제 구약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구약의 여호와가 가나안족을 진멸해 버렸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왜 이렇게 딱 죽이고 난리야. 이게 이해 못하는 건데. 근데 이제 언약의 밑밥, 언약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모든 인간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게 언약의 큰 전제고 큰 틀이에요.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이기도 해요. 인간들은 생존에 근거해서 자기 생존의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숨만 쉬고 있지, 너희들 다 죽은 자야. 이걸 좀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참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이게 인간이 살아있는 한 자기 생존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일단 뭐 아무리 사람이 뭐 떠들어도 목 조이면 살려고 버덩거리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자살한다고 뭐 뛰어내려도 그러잖아요. 그 자살 실패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뛰어내려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후회한대요. 괜히 뛰어냈다고 이렇게. 근데 그런 것처럼 인간이 자기 생존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이건 본능이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전제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시다고 나를 창조했다고 날 살려줘야지. 나를 왜 죽여?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반항인데, 근데 이제 그런 것 자체를 하나님이 처음으로 언약을 적용을 해 세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였다가 죽음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빼내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없던 나라였는데 어디서 생겼어요?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없던 나라고 없던 민족인데 어디서 처음 생겼습니까?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민족이 아니죠. 부족인데. 히브리인들. 히브리란 뜻은 이제 건너왔다는 뜻인데 건너왔다. 강 건너온 자. 그 히브리인 건너온 자들이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이제 부족이었는데 그 일개 부족, 히브리 어떤 부족이 어디서 민족이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지나면서 그 고생 땅이라는 그 좋은 땅에 요셉 때문에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미리 투입되어서 거대한 제국,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한 섹터, 그 땅에다가 그 히브리 민족을 살게 했잖아요. 히브리 부족을.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엄청 커진 거예요. 200만 명 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세상 가운데 자기 씨앗을 심어서 거기서 이제 큰 나라 민족이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이 그림이 그대로 신앙에 오게 되면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자기의 씨앗을 심어서 자기 백성, 예수를 믿는 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양성해내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다가 히브리 부족을 심어서 거대한 민족으로 키워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애굽 민족을 징벌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빼내신 작업이잖아요. 그게 구원인데. 근데 이제 그 애굽 땅에서 강성해진 그 이스라엘 민족을 빼내실 때 어떤 절차로 빼냈냐 하면은 뭐 다 알다시피 일단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치잖아요.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의적으로 분리돼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최수종이라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자발적인 의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 돼. 일단 돈을 벌어야 돼, 일단. 아무튼 뭐 엄마를 자꾸 아무튼 뭐 있어야 돼. 아무튼 뭐 동생한테 가서 필요 못하면 아무튼 뭐 돈이 있어야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단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이 거대한 세상, 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이거를 주님이 확인시키시면서 이제 10번의 재앙을 때려 부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고
주님이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을 때려 부숴서 어쩔 수 없이 나가도록 하시는 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된 이스라엘 민족 혹은 구원된 성도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내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구원이 아니었네를 알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어때요? 열 번째 재앙이 장자 죽이는 건데 그 장자를 죽일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획가닥 이게 바뀌어요.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나라로 살던 민족이었는데 장자를 죽이던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이제 피를 딱 발라가지고 어린 양과 함께 우리는 이미 죽은 자를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이미 죽은 자 이걸 확인시키시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열 번째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는 산다. 아닙니다. 죽는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신 다음에 실제 그날 밤에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싹 죽여버리죠. 장자들을. 이스라엘은 살았어요. 그 이제 유월절 그날 밤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야,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내 거야 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장자가 이제 하나님께 양도돼요. 전에는 애굽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사건이에요. 이제 시장으로 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그 피 안에서 이제 모든 성도는 나로 살던 인생에서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신분이 전환된 거죠. 이제는 등기부 등본에 이제 바뀌었어요. 세상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종으로 등기가 바뀌어진 거죠. 그렇게 이제 정춘하나 뭐 최수정 이런 이제 우리 개인의 이름은 삭제가 되고 그냥 어린 양 예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냥 I am what I am이죠. 그 무엇으로 이제 애굽을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미 그들은 뭐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덮어쓴 민족, 어린 양 예수의 그 희생을 덮어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주는 그 원인 자체가 너희들의 사적인 의로움이나 경건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덮여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너희들은 살려줄게 이거거든요. 살려는 드릴게. 뭐 때문에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있으면 살려는 드릴게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덮어섰다고 하는 것 자체를 아주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집약시킨 것이 뭐냐면 언약궤 위에다가 얘는 한 번씩 제사장이 이제 피를 뿌리잖아요. 그 언약궤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예컨대 이제 그 만나 항아리, 율법 돌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론의 그 지팡이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걸 전체를 덮고 있는 게 뭐냐면 언약궤 뚜껑인데 거기 위에 피가 뿌려져요. 다시 말해서 이제 나중에 쉽게 말하면 그냥 이제 이스라엘 민족 우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이나 군사력이나 지혜나 뭐 권리나 가치나 뭐 그게 있어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때려 부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피 속에 있어. 그리고 피 없는 민족은 다 죽는 거야. 이걸 증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피 있는 민족이 피 없는 민족을 정벌한 그 사건이 이제 가나안 정복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피 안에 있는 자는 의롭다. 피 안에 없으면 불의해. 그러니까 피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이 피가 없는 이방 민족을 징벌했던 그 사건이 가나안 이제 정복전인데 이 이제 의미가 쭉 가기 위해서 솔로몬이 또 뭘 세워요?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성전의 지성소 가운데 언약궤를 두고 그 언약궤에다가 이제 계속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은 민족 자체의 우수한 DNA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뿌려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은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나타내고 또 확인시키는 절차로 성전을 세우고 이제 그 지성소 언약궤 위에다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 날 피를 뿌리게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고 그렇게 언약궤 위에 피 뿌린 민족으로 존재하는 한 이제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을 제압할 수 있는 어쨌든 간에 피 있는 민족이 피 없는 민족을 징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쭉 간단 말이죠. 그렇게 가야 하는데 예컨대 이제 아하스 때 들어와서 므낫세 왕이 죽고 아하스 때 들어와서 이제 이들이 뭘 하냐면은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8장을 보면 이제 그 시대상을 잠깐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8장에 보면은 므낫세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받았는데 므낫세가 죽고 이제 아하스 그 8장에 보면은 7장 예, 미안. 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7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지금 아하스가 믿음이 좋아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하스는 하나님 여호와와 상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는 없는 분치고 지금 아하스는 자기 나름의 정치력으로 외교력으로 이 문제를 풀려 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요 아하스 때는 사실 이제 당면한 문제는 북이스라엘하고 시리아 지금 아람이 이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하스를 대항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외교적으로 끌어들였어요. 아시리아 민족을. 그러니까 지금 나름 아하스는 지금 살 궁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 너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아하스는 하나님 징조 필요 없고 나는 나대로 지금 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저 아수르랑 손잡고 된다고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13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러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느냐. 그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바꿔 말하면 이제 피 안의 민족, 대신 죽은 대속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그 의 안에서 살고 있는 민족인데 그 민족적 정체성을 너희들이 지금 버리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괴롭히려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14절 말씀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아예 이사가 던져버리죠. 야, 주님이 친히 징조를 주실 거야. 초등학교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야. 이렇게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나중에 나오지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제 그러는데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지금 고라사손이 이 마시기를 교훈을 하고 있는 요 이제 근데 시대상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정체성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얻고 생존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 정체성 자체를 버리고 이제 자기들의 외교력, 자기들의 군사의 힘을 믿고 지금 어떤 생존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너희들의 그 생존을 구하는 능력으로는 도저히 너희들의 생존을 유지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닥쳐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것처럼 이제 9절 말씀에 봤던 것처럼 돌아와서 보게 되면 9절 말씀처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 그러니까 당연히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사무엘상을 보면 나오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에 졌거든요. 이제 언약궤라고 하는 이제 그 제의적인 하나의 도구, 그리고 제의적인 어떤 그 액션으로 제의적인 형태만 가지고 나갔다 해도 이제 져요. 그 언약궤를 뺏긴단 말이죠. 그 사건 대표적인 엘리 때, 세상 엘리 때인데 엘리 아들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투에 나갔다가 언약궤는 뺏기고 엘리 아들들은 다 죽어요. 세상에. 근데 그 다음 이제 재밌는 사건이 근데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해간 블레셋 도시들을 가는 곳마다 언약궤에 의해서 그 땅에 재앙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 군대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블레셋이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다 초토화 되니까 그래서 결국 블레셋 군대가 언약궤를 돌려보낸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소유한 민족이 아니라 언약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됨 자체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막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를 믿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드리고 내가 기도해 드리면 뭐 되겠지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 그분 자신이 우리를 도구 삼아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뭘 착각하냐 하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원래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소유로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를 잊어버린 것이고, 끝없이 이제 피 있는 민족이 피 없는 민족을 심판한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본질, 그 정체성 자체를 지금 놓친 것이 문제가 되고, 스스로 이방 민족을 부러워하면서 이방 민족의 삶을 따라가다 보니까 드디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제 압제를 당하는 상황까지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흐름으로 이제 가면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 13절 말씀, 13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웃의 조롱, 조소에 휘둘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초라한 삶을 살다 보니까는 이제는 저것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하고 이제 그 조소와 조롱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러면 이제 큰 틀로 봤을 때 이 모든 일 자체를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분은 누구예요? 이 모든 일 자체를 허용하신 분은 주님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조소와 조롱을 당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뭐냐면 이것이 어쨌거나 주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다가 집어넣어서 애굽 땅 가운데 400년 동안 육성시킨 다음에 빼내신 분이란 말이죠. 자, 그런 과정 가운데 마지막 때 나겠지만 그때 바로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압제하냐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해요. 자,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부르짖게 되고 모세를 보내서 마지막에 뭐가 나왔습니까?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가 하룻밤 사이에 쫙 퍼지면서 살아났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그러니까 뭐랄까 마지막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어린 양의 피 자체를 유출시킨다 그래야 되나?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그 압착주스, 석유도 뭐 땅 속에 석유가 이렇게 고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석유라는 것은 그 암석 사이에 막 스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시추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엄청난 물줄기를 내뿜어갖고 바위를 막 다 깨요. 바위를 막 깨뜨리면서 이제 바위 사이에 사이사이 숨어 있는 그 석유를 다 한 곳에 나오게 해가지고 뽑아 올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주님은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다 스며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자아가 그대로 유대고 있으면 우리의 자아성이 견고한 나머지 이 주의 피가 우리 속에 스며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의 피를 우리 가운데 흠뻑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에 구멍을 내는 거죠. 석유 시추 구멍을 집어넣고 그 사이사이에 구멍을 뚫어서 엄청난 그 물을 뿜어내서 물 압력 그 수압으로 바위를 다 깨뜨리면서 바위에 숨어 있는 그 석유를 이렇게 모아서 뽑아오는 것처럼 주님은 이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는 작업을 엄청난 수압을 가진 그 물줄기처럼 어떤 삶의 압박으로 우리 자아를 뒤흔들어 버려요. 그게 이제 10번의 재앙이란 말이죠. 10번의 재앙 끝에 이스라엘 민족은 마지막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으로 들어가는 이제 과정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구약이지만 거꾸로 말하게 되면, 결론부터 말하게 되면, 주님은 당신의 피를 이 땅에 흘려 보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요한복음 6장 53절. 먼저 52절 볼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인데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한 음료인데 이걸 우리한테 공급할 방법이 없네. 분명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사는데 똑같죠, 그죠? 유월절 마지막 그 유월절 밤에 밖에 설주 연방에 피 발랐잖아요. 피 바르고 어때요? 피 바른 집 안에서는 어린 양 고기를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살은 참 양식이요. 피 바른 집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양 고기를 먹고 바깥에는 피 발라놨고 할 때 이제 죽음을 통과하고 살아났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럴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주의 살과 피를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예수가 죽어야 돼. 어린 양이 죽이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근데 유월절날 어린 양을 누가 죽였어요? 어린 양을 죽인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자기들이 키우는 양 가운데 그 양을 죽여서 피 뽑아서 다 바르고 고기 해갖고 지들이 구워 먹었단 말이죠. 결국은 예수님은 자기의 살을 주고 피를 줄 방법은 뭐냐면 우리 손에 죽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만 그 살과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고라솔의 마스길인데 지금 얘네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항상 자기들이 아까 이사야에서 봤잖아요. 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그 아하스 왕이 하나님 괴롭게 해요. 또 다시 말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살아보겠다고 또 예수를 죽이는 거죠. 예수를 죽이고 예수의 살을 찢고 예수의 피 흘리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네. 뭐 때문에? 살아보겠다고 하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예수를 죽인 자가 나라고 하는 우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과정 속에서만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가. 거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이 사실을 베드로가 임팩트 있게 이제 딱 증거를 하는데 2장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36절을 볼게요.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서 그러니까 야, 너 확실히 알아 너희들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어. 이렇게 딱 말을 하니까 그때 그 다음 말씀 봐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마음이 찔렸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깨진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막 이게 파괴가 되면서 그 마음 속에 진짜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았네 십자가에 라고 하는 내가 예수를 죽인 자가 맞네라고 하는 내가 어린 양을 죽였네 라고 하는 그 자기들이 죽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들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어찌할꼬라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라는 제가 늘 말하죠. 회개의 정의는 반성이 아니고 회개의 정의는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될 자가 맞습니다. 이게 회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반성할 권리도 없어요. 반성해봤자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권리나 가치 전혀 없어. 그냥 죽어야 돼.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회개란 말이죠. 너희가 회개하라. 니들이 죽어마땅한 자가 맞는데 죽어마땅한 니들이 누굴 죽인 거예요? 예수를 죽인 거죠. 예수를 죽인 거. 그러니까 니들이 죽어야 되는데 구약으로 말하면 어린 양이 죽은 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 덮어쓰고 거기 살았단 말이에요. 것처럼 니들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죽었어. 그게 이제 세례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니까 넌 죽었다. 나 이제 죽었어. 이제 끝났어. 이걸 말하는 거고. 그럴 때 어때? 죄사함이라고 하는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니들은 어린 양의 피 속에 있네. 이미 누가 대신 죽었네. 니들 죽어 이러는데 대신 죽은 피가 있었네. 하고 이제 주님께서 패스오버 생명을 준다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1절 말씀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3,000이나 더했다 하잖아요. 수가. 그리고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들의 인생은 끝난 거죠. 끝난 거고 어린 양 예수의 인생으로 그들의 인생이 교체가 된 거예요. 이런 흐름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주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를
찢어 죽여야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를 찢어 죽인 그 죄인이 맞네. 우리가 이제 약간 좀비 같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런 존재, 우리가 주님을 괴롭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이제 주님의 살과 피가 흘러 들어오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편의 이야기는 지금 조상들이 무슨 원리에 의해서 가나안족을 추방하고 그 땅에 뿔을 박았는지를 지금 얘네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막 고라사손이 지금 왜 이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괴롭습니까?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기도할까요? 오랜만에 한번 기도 한번 하실랍니까? 안 나올 것 일단 내가 오늘 기도가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도대체 그 은혜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그 고라 자손들이 무수히 많은 질문과 의문 속에 하나님께 탄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사는 원리를 모른 채 수없이 많은 불평과 원망과 또 신음과 탄원의 고백을 주께 드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야 할 권리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 마땅히 대신 죽은 예수에 의해서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근거와 원천이 대신 죽으신 예수께 있음을 늘 새롭게 보고 그 안에 감추어진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럴게요.